지난 삶의 상처와 고통들, 기억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섭리라는 은총이라는 그 하나의 이제 그 흐름으로 쭉 새롭게 이제 이어지고 새롭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 책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 프로이트의 말인데요. 심리학자 유명한 프로이트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트의 말인데, 프로이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순수 완전히 심리학적인 그것에만, 하나님 없는 심리학에 접근해서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적인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은 전부 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강의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시 경험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의 관점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나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위하고 이렇게 아끼고 왔던 그런 관점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 사랑의 관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신을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선하심과 복도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가치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무슨 뭐 하게 되면 제 자신 지난 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랬어? 제 자신 스스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미워하고, 너가 그래도 목사야! 제 자신에 대한 그런 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은 작아지고 무가치하게 되고 쓸모없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 그런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자기 사랑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나를 바라보셨던 그 관점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자기 비난을 그쳐야 합니다. 책임 추궁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무능한 자신을 용서해줘야 됩니다. 어리석고 못난 자신을 용납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도 본받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학자들 나와가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하죠. 참아줄 만한 것이 있어야 참아주죠. 용납해 줄 만한 것이 있어야 용납해 주죠. 전혀 나 자신이 그런 것을 그런 자신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자신을 용납해 주고 참아주고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아주 추악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되고 말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탐욕을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해서 깨달아 알려면 자기 지난 삶을 상처와 고통들, 괴로움, 수치를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언제까지 품어주시고 자신의 우리 이기적인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하고 자기 이렇게 항상 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조금만 해도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특별히 상처와 고통, 슬픔과 한과 괴로움을 다 닫아지고 작아져야 했던 그런 삶을 내어놓고 다 주님 앞에 깊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자신을 향한 주님께서 어떻게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는가, 이해해 주셨는가, 가슴 아픈 그 사랑을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서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신이 위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한없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수치와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못남을 용납해주고 어떻게 용납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책에 있으니까 좀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용납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경험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전에는 저 사람이 왜 저걸 못하지?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근데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해서 깨달아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셨고 품어 주셨는가를 경험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나도 저 사람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구나. 아직은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참아주심 품어주심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셨던 그 스프랑큰 이조마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을 때에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없습니까? 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 뭡니까? 그 다 천사의 방언 다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사랑이 최고라고. 뭡니까?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핵심적인 거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바탕에서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책을 또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책의 앞쪽 부분에 보면 막 이게 뭐 코옷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막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이론을 이렇게 썼느냐면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이제 논문 이제 연구 방법론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 구체 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데 창담학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내용으로 논문을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도저히 논문을 못 쓰겠구나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학 교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상학 교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상담학 교수이시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관점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완성이 아닙니다. 100% 그렇게 하라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오늘은 1%만 사랑했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내일은 1.0000001%, 또 그 내일은 다시 1.0000002%,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더 참아주려고 하고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용납에는 용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용서해 주려고 하고 품어주고 참아주려고 하는 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뭡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이제 목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시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머리에서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제 중요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이제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는 되었지만 그 깨달아 안 거하고
그 깨달아 알기 전하고 달라진 거가 별로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는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이 경계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천천히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막 급격하게 그냥 뭐 해야 된다 생각도 없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그냥 우리 똑같이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나눈다 생각하시고 혹시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것은 나누고 모르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계에 그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은 하나도 없지만 그분들의 이론을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이론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삶,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그렇게 그 머리로 아니라 삶으로 거듭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원리와 뭐 기준, 방법, 단계를 제시한 책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그 모든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려면 그분들 중에 대학에 몇 번이나 낙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막 이러면서 살았겠습니까? 거절당한 삶을 알겠습니까? 작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알겠습니까? 수치의 삶을 알겠습니까? 수치는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 절망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학문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삶을 이런 그리스도 삶으로 거듭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책도 체계적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이런 것은 머리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론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나눌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못 듣더라도 좀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김은성 목사님한테 받아서 정독을 했고 또 참 은혜롭게 잘 읽었고요. 목사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또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갖고 정독을 읽었고 많은 은혜를 또 공감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느낌을 얘기해도 되죠? 예. 이 책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한번 많은 이제 경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 책에 이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놨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마저도 어떠한 이론적인 게 없으면은 그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은 그거를 과연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론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이론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새로운 또 이론이 또 나오고 새로운 학문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기 사랑에 가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가는 것도 나오고 또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경험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해 갈 수 있는가 좀 더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리는 것은 자기를 그 사랑하는 것도 또 경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 책에서 좀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도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예. 감사를.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쪽에 한 반 부분은 다 이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이렇게 그 이제 교수님께서 그게 말이 됩니까 하셨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신앙 성장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은 전부 이론으로 채워져 있어서 이론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뒤에 말하는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서적이고 그 책이 이 출판사가 하늘향 출판사인데 장신대 출판사입니다. 장신대 교수들 신학서적 출판할 때는 이렇게 장신대 출판부로 나오고요. 신앙서적 목사님들 할 때는 하늘향 출판사로 나옵니다. 근데 하늘향 그 출판사도 장신대에서 출판하기 전에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행여 비성서적, 비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가, 비신학적인 부분이 없는가 철저히 검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을 허락해 주는데 그 하늘향 출판사에서 냈다는 것은 그 교리적, 신학적, 성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제 그런 건 증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이론은 약간 딱딱합니다. 뭐가 어떻고 그 어렸을 때 우리 모든 욕망과 이 감정과 심리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적절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것의 가장 바탕이다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하여튼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이론을 이렇게 앞부분을 좀 그런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론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은 목회에 이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다행이죠. 근데 언제든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용기가 없어서 실행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교인들도 사업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고
뭐 이럴 지금이니까 정신없지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 이때 어떤 사람들은 엄청 사업을 잘해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바닥에 힘일 텐데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에게 책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드는 질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좀 우리 강정호 목사님이 느끼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이걸 좀 뭐 이 책을 갖고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을 친구, 우리 교인들한테 5분 혹은 1분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어떤 화두라도, 어떤 계기라도 혹은 예라도 좀 들 수 있는, 그래서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어야 여유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제가 아직 못 찾아서 혹시 그런 예가 있는지. 예. 그 이제 책 뒷부분에 그 절망에 대해서 썼는데, 절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절망하겠습니까? 그 절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거절하고 외면해도 다 실패해도 미워해도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어 할 때는, 그때는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으로 이겨야 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희망으로, 절망이란 희망이 1%도 없는 것이 그 절망인데 어떻게 없는 희망을 잡아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 자신이 망가지고 다 하는데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그냥 공허하게 무조건 희망을 갖겠다 하면 희망이 가져지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상황인데 뭐 새로운 달라질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직 저기 희망이 뭐가 있어 하면 그거는 이제 절망이 아니죠. 아무데도 봐도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 끝났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절망인데, 저도 이제 절망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망을 이겨나가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앞에는 이제 어머님과 뭐 제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은 절망적인 상황, 살아날 힘이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육신의 생명은 하루 조금씩 꺼지고 있는데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고 괴로우신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라고 말하면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받으시고 하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주님을 또 버려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마저도 버림받는 그 상황에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절망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겨우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나를 거절하셔서 외면하셔서 그래서 절망인데,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다시는 다 버려가면서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이 우리 주님을 주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주님께서 큰 소리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나가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절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절망을 받아들임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어찌하여 나를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바탕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바탕이 돼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데 절망을 받아들이게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받아들인 것처럼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절망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을 겪을 때 주님 앞에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안 됐다고 주님께 불평했던 것은 정말 100%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어떻게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탐욕을 안 열어준다고 주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까 그 말씀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위선과 가식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들을 그걸 직면이라고 합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직면해서 나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절망은 희망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식사 시간이 되니까 하나만
지금 약을 손에 들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상담 전화를 했어. 근데 이 상담하신 분이 뭐냐면 아이를 7년간 가지려고 했는데 안 생깁니다. 될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한 생명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생기구나. 근데 문제도 없어. 근데 안 생겨.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뼈저리 느낀 그 상담 여자분이 지금 약을 들고 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전화해보다 하니까 그 여자분이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이런 설교에 듣는 자살 안 할 사람이야. 야! 너 약 당장 화장실에 병리에 버리고 와! 소리를 지르니까 엄격결에 버리고 와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느냐. 이걸 위해서 자살을 방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님 설교로 이렇게 은혜받고 아멘 용기를 얻어가지고 할 사람은 자살 안 할 사람이고 진짜 자살할 사람들은 접근 방법이 상당히 이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그러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접근이 생명의 소중함. 너 뭐 잃었냐? 세상 잃었냐? 돈 잃었냐? 사스페냐? 그런데 너 뭐 잃냐? 가족 있지 않느냐? 이 생명의 소중함과 남아있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있다. 돈 잃었다. 좀 왜 이게 사업이 어렵다. 이걸 얘기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있는 것 다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어필이 해줘야 된다. 상담할 때. 자살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로 하는 사람은 이 설교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말에 아멘 하고 자살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접근도 해야 된다. 꽝 쥐고 얼마나 승리 이것은 뭐냐면 목사님 공간적 이해란 말이 있죠. 예.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 잘해요. 공간이 돼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7년간을 5회 이상이었는데 안 생기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생명 달라고 아이 달라고. 근데 이분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먹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제 신앙이 깊은 분들, 특별히 우리 이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의 지난 삶을 자신이 잘 절망하고 죽고 싶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패도 있고 나사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괴롭고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절망을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수영 목사님이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강 목사 책 읽으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하고 이렇게 절망이란 우울증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울증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단톡에 우리 강정호 목사님 연락처 공유해놨습니다. 하시고 우리 식당에서 밥하는 분들이 시간 잘 지켜주기를 원하거든요. 전화번호 아니 그러니까 단톡에다 올렸다고. 단톡방에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할 때 질문도 우리 단체 톡방에다 질문을 하시고 답도 그렇게 달아주시면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예. 예? 90페이지. 아니 식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답. 예.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신앙이 머리로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신앙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 삶으로 아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예. 5타 정도는 6타, 7타도 있으니까. 예. 아, 예. 그거 잘 이렇게 하시고 나는. 어디가 예. 틀렸어? 또 하나 뭐 할 자가 없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렇게 수백 번 정서 뭐 이렇게 했지만은 예, 다시 예. 또 저기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문이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식사 시간 지키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개인적으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김은숙 목사님께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 그 박사과정 논문 쓰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었던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약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1,800개 낼라나요? 그런 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가 있습니다. 이게 예화집이 아니고 이 책을 논문이나 책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일일이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출전을 이제 이렇게 출전이 처음에 한 것은 출전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후기에 갈수록 그 논문을 인용해도 될 만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느 책 몇 년도 몇 쪽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출전을 다 해가지고 한 1,80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설교 주제로 모아놓은 거가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책에 혹시 동의가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김은숙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예. 마지막으로 참고 물음 중에서 3번만 추천해주세요. 이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집에 가서 잘 보고 연구해서 우리 단체 톡방에 올려주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예.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전진호 목사님처럼 저렇게 자꾸 딴게 하시는 분들은 그 1,800까지 안 줄지도 모른다고. 우적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종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2시간 동안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에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오늘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창조교회와 김은송 목사님이 또 이런 귀한 자리를 오늘 마련해 주시고 또 귀한 음식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